오늘은 사무엘하 5장에서 7장까지 나와 있는 전기 왕국의 원창입니다. 룻기에서 사무엘상 15장까지가 다윗 왕국 창건의 준비거든요. 그러면은 룻기에서 사무엘하까지는 다윗 왕국 창건이에요. 왕국이 창건이 되는데 그 창건을 누가 해가느냐. 사무엘상 15장까지 왕국의 창건 준비,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하 10장까지가 두 번째로 왕국 창건의 과정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쭉 공부해 오고 있지만은 왕국 창건의 준비나 창건의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국 창건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은요, 전반기 다윗 왕국의 번창입니다. 창건의 과정 가운데서 대적을 멸망도 시키기도 하고 다윗의 시련도 있고 이런 일들이 반역자들을 멸망시키는 일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다윗의 형통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일이 있는데 오늘 전반기 왕국 번창을 보면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런 생각들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확인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왕궁의 번성과 왕가의 번창함이 나옵니다. 궁성과 왕가의 번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읽어보면서도요, 다윗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가지고 그들을 택하신 그대로 불러 쓰시고 계시다는 것. 인간 편에서는 도구로 사용함을 받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인간이 무슨 능력이라든가 인간이 무슨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하는 그러한 편에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을,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3절까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습니다. 앞에서 봤지만은 다윗은요, 유다 지파의 왕이었어요. 헤브론에서의 왕노릇한 거 7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반역자들을 멸망시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돼요? 온 이스라엘이 전부 다윗을 왕으로 삼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드디어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게 나옵니다. 5장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백성들로 다윗한테 와서 그대로 고백하며 왕 되어줄 것을 요청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왕 된다고 왕으로 타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가운데 백성들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이때 비로소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이미 왕 삼으려고 선택하신 거예요. 좀 더 멀리 가면 사무엘이 사사 때에 와서 기름 부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거예요. 이들은 뭐예요? 그렇게 되어진 것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되어진 것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더니 그대로 이것을 이루어 가셨구나. 이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까지 헤브론에서 7년 및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합니다. 40년 통치하는 거예요.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하나님이 하도록 하니까 왕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 그림자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오셔서 왕으로 하도록 하니까 왕으로 타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고 점점 강성하게 되어갑니다.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보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로라. 다윗성이 다윗 하나님께 주신 건데
이 원주민들이 빼앗지 못할 것이다. 절뚝발이나 소경도 이들을 물리칠 것이다라고 아주 다윗을 우습게 본 거지. 쉽게 본 거지. 그동안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 보면은 다윗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근데 이들은 착각한 거지. 승리와 실패는 숫자에 있는 게 아니고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정보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있다는 거. 그래서 빼앗깁니다. 다윗 땅이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보트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벌이와 토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벌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였고 밀루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누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강성해지고 강성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두로 왕 히람이 사람을 보내 다윗 왕궁을 지켜야 합니다. 두루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조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알아서 와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주니까 세워주니까 주변의 나라에서 뭐예요? 도와주는 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은 정치적으로 움직였겠죠. 이 강성한 나라 다윗한테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가고 하나님이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예루살렘에서 취한 처첩들 아들 및 딸들을 소개합니다. 13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취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단어입니다. 첩소가 더 중요한 단어예요.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 이름은 하면서 나옵니다. 왜 이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적들도 죽이지 않고 반역자들도 죽이지 않고 정말로 호인 같은 아주 마음이 넓은 멋진 사람으로 지금 소개되어 나오는 과정에 헤브론에서 아내 둘,
조광지처는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 미갈이에요. 근데 아내 둘을 취했어요. 또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다 삼으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왕 삼으니까 처첩들을 더 취하였다 그랬잖아요. 왜 기록했을까요? 성군 다윗으로 정말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으로 표현하려면 이런 것들은 빠져야 되죠. 골리앗,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멋들어지게 합니까? 근데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해놨을까요?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잘 되고 높아지고 왕이 되고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주변 나라들이 와서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윗이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언약함이 있고 특정함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근거로 이루어 가시는 거다 이 말이죠. 다윗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아름다운 그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어떻게 합니까?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과 다윗과 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뭔가 오해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인도함을 잘 발견하고 가는 것들이죠. 깨닫고 가는 것들이죠. 다윗의 삶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간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행위가 아님을 하나님 홀로의 언약에 의한 뜻 이루심을 보여주는 것들. 이게 우리한테 에너지를 갖다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 속의 삶 완벽할 수 없어요. 도덕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깨닫고 깨달으며 바뀌어가는 거지요. 바꾸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뭐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할 필요 있겠습니까? 기도할 필요 있겠습니까? 찬양할 필요 있겠습니까? 열심히 뭐 하나님 섬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그런 걸 하는 줄 아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도록 이끌어 하게 하시겠지. 내 능력 0.00001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이건 로보트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로보트하고 우리하고는 100% 다릅니다. 생각하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대적을 물리칩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17절에서 21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물리칩니다. 뭐가 이뻐서요? 이랬는데 초첩을 잔뜩 두고 자식들을 잔뜩 뒀는데 뭐가 이뻐서?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왕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신명기 17장 14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 주위에 열국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택하신 자 하나님 택하신 자 왕으로 다윗을 택했으냐 세우는 거죠.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태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두지 말는 무기를 많이 만들면 무기를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하였으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런데 많이 썼어요. 율법 먹였어요. 일부는 지키고 일부는 어기고 그런데 다윗이 대적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17절로) 21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회초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 앉으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 있어요. 다윗이 가서 전쟁에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주가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붙였다 하니까 정말로 그대로 붙인 거예요.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칭하였느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블레셋이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제거시켜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어가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그의 삶이 잘못된, 어떻게 보면 입에도 담기 부끄러운 삶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 주어는 여호와예요. 그의 삶의 주어는 여호와예요. 마지막 22절에서 25절까지 다윗이 다시 도전해오는 블레셋 사람을 물리칩니다. 평생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팔레스타인입니다. 22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빠진 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습격해서 그렇게 되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전략, 전술까지 자세히 얘기를 해주면서 그렇게 하라. 다윗은 또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의 행위에 의해서 무엇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와 실패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너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지. 이기게 하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돌아가실 때 다 실패자로 봤죠. 그러나 그는 성공자였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심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 언약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한 언약대로 오셔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고 있음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약함이 있죠. 그것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짐을 알게 하기 위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결론적 실패와 실수와 이런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고 살고 있음에 감사한 소중한 삶들이 되기를